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 필요한 목록들을 아마 열고 하라고 하면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필요한 게 모두 틀린데 아마 가장 기본적인 필요, 가장 기본적인 니드가 있다고 한다면 먹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입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먹거리에 대한 것이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음식도 상당히 다양하죠. 우리는 쌀을 먹지만 또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나라도 있고 인도 같은 나라는 콩을 또 주식으로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먹거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요리를 해야 되죠.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밥솥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합니다. 요리 기구들이 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전문으로 만드는 기업도 있고 또 음식을 만들어 파는 식당도 있기 때문에 먹거리 하나만 해도 수많은 기업, 수많은 가게들, 수많은 물품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여자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마 남자들만을 위한 가게를 열면 다 망할 거라고. 여자들을 위한 물품이 너무도 많죠.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을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만 해도 남자들은 그냥 빚어만 주면 되는데 여자들은 그냥 빚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꽤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손목은 뭘 매달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손목에 매달기도 하고 손톱은 뭘 그리라고 그게 도화지는 아닌데 거기다 뭘 또 그립니다. 이제는 손톱과도 손톱 손목만 가지고 만족을 못해서 여자들이 이제는 발목걸이도 있고 그리고 발톱에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수준을 높여서 네일 아트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자들을 위한 물품들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위한 물건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기쁨과 감동을 위한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무형의 것이나 유형의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뢰. 사람과 사람지간에,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 또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신뢰가 깨어지면 참 어려워집니다. 안토니 비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기록이 담긴 그런 내용을 509일 동안의 전투 기록을 거기다 담았습니다. 승승장구하던 히틀러가 소련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독일을 믿고 있던 소련이 이제 한 방 먹죠. 그래서 아주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다가 밀리다가 마침내 기어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509일 동안 싸워서 그때 죽은 병사들의 숫자가 양측 모두 2천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진 결과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래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그 근원적인 문제,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언젠가 어떤 강사가 이 소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통하지 않으면 할 때 통자는 통할 통자이고
통한다라고 할 때 이 통자는 그 아플 통입니다. 고통할 때 그 통자입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괴로워진다는 거죠. 아파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생각하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미처 다 책으로도 기록을 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들,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뭘까? 그러면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때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려고 한다면 며칠 머무를 건지, 어느 나라를 갈 건지, 어느 지역을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가방을 꾸리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갈까 말까? 왜냐하면 그 킬로그램 수가, 무게의 수가 15kg든 20kg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별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는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스페인에 가면 아주 유명한 순례길들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을 담은 그 순례길들이 가톨릭적 영성을 가지고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정화해 나가는 그런 철학적 의미를 깊이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그냥 무작정 걷습니다. 저는 그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친구 목사는 그런 가톨릭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달을 휴가를 내서 스페인에 가서 한 달 동안을 제 생각엔 그냥 맥좋게 걷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걸어가게 되는데 거긴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낭 하나에 모든 걸 다 의존하죠. 이 배낭에다가 먹을 거라든지 생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걸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냐. 이 무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순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살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가다 하루 이틀 걷다 보면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엔 하나 둘 내려놓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버리는 게 카메라 가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카메라가 중요하지 가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카메라 가방부터 버리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버리는데 나중에는 무슨 고민까지 하게 되냐면 이쑤시개 하나를 놓고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쑤시개가 무게가 나가면 뭐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가지고 가야 되나 버려야 되나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떤 건 버려야 되고 어떤 건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꼭 취해야 하고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암기 다 하셨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 첫 번째 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큰 가치를 사랑에 두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그거야. 당연히 사랑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랑이 첫 번째로 필요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정들을 다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첫 번째 가져야 할 요소입니다. 다른 걸 다 버려도 이것만큼은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과 환경을 아주 만족스럽게 다 구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다 있는데 사랑 한 가지가 없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가족 구성원이, 그 직장 멤버들이 또는 그 공동체가 다 구비를 넉넉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한 가지가 빠졌다. 여러분, 거기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건 풍성할지라도 사랑 한 가지만 빠졌는데 거기는 지옥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갖춘 것,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아니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 구성원이나 공동체 멤버들이 따뜻한 마음, 서로 배려하는 마음, 용기를 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그래도 어려움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필요한 것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조미료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고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암기를 하게 되면서 고린도 13장의 그 암기하는 내용을 쭉 더듬으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만일 너희가 사랑을 잃는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 너희들의 가정 안에, 너희들의 직장 생활에, 너희들의 삶에 사랑을 잃는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는가를 아주 놀랍게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틀리지 않게 암송하려고 열심히 틀리지 않게 하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송이 됐습니다. 암송이 되면서 암송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익숙하게 됐으니까 그걸 입속에 되뇌이게 됩니다. 이렇게 읊조리게 됩니다. 이렇게 읊조리면서 순간 이 내용이 내 가슴에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 13장을 암기하면서 특별히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사랑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을 헛되게 살았구나. 인생을 좀 많이 실패했구나 하는 아주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봐도 사랑이 부족한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제가 한 가지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끈끈하고 푸근하고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드십니까? 별로 안 들죠? 별로 안 들 겁니다.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제가 사랑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반가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밥을 먹는 우리 교우들 치고 제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앉으려고 그러지 제 옆에 앉으려고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재령 권사님이라든지 몇 분만 희생타로 맨날 제 옆에 앉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교우들이 자꾸 나하고 멀리 앉으려고 그러지? 제 앞에 앉으면 밥을 잘 먹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제 판단입니다. 저 스스로의 판단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멀리서 저를 보는 분들은 저를 너무 어렵게 보고 또 저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저를 너무 쉽게 보는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좀 거리감이 약간 있는 분들은 어렵게 보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를 너무 쉽게 본다. 이게 제 스스로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제가 사랑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늘 논리적이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효과를 중시해 왔습니다. 따뜻함보다는 늘 의미와 보람과 긍지를 더 소중하게 여겨왔습니다. 어쩌면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구체적인 예를 든 대로 실제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목회자니까 자연스럽게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설교할 때 천사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설교할 때 내용보다도 그 전해지는 그 음성이 성도들에게 천사의 음성처럼 들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제목을 놓고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게 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주님, 기도 가운데 밥상을 펴놓고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제게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경적인 모든 비밀을 알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걸 영적으로 판단하고 그 모든 지식에 능하다면 여러분,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더구나 산을 넘길 만한 믿음, 산을 넘길 만한 능력을 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저속한 말을 쓰자면 대박이 터질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얹으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질병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대박이 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능력을 수십 년 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한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랬는데 내가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지 않았다. 또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지도 않았다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사랑이 부족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그래서 멍청이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표현을 했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그 음성도 천사의 음성이 돼서 그렇게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사랑의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 않다면 사랑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메시지는 소음에 불과하다. 소리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지금 조용히 해야 할 시간에 꽹과리를 두드리면 그게 얼마나 소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고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그 말씀이 소음에 불과하거나 잔소리나 자장가로 들려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천사의 음성은 사모했지만 사랑은 사모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길 만한 믿음과 능력을 저는 수십 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그 열정과 분량에 비한다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하기는 했지만 아마 턱없이 부족한 10분의 1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분명하게 제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은사는 충분히 주었다. 더 이상 능력이나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갈구하지 마라. 너에겐 그 은사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련을 못 버리고 하나님 그래도 주십시오. 그래도 주십시오. 그리고 수없이 그 이후에도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멍청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까? 사실은 그 기도하는 분량만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량만큼 그 시간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내가 충분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사랑을 구하지 않은 결과가 오늘의 성적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여기셨습니까? 어떤 성도는 제게 돈을 버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수요일 예배까지 나올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관심사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혹시 사랑이 첫 번째로 필요하다. 내가 다른 건 다 놓쳐버린다고 할지라도 사랑만큼은 내가 움켜주겠다. 사랑만큼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꿈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 몸을 불사르는 데까지 하다 내어줄 정도의 열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을 구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을 구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구하여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사랑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사랑을 잃지 않았으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났다. 무릇 의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돈 많고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게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언변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 있으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넘치게 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더욱 앞서서 우리는 사랑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가를 늘 물어보고 사랑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사람들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도 그 빗장을 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신비의 묘약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생명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른 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주간만큼은 우리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 죄가 얼마나 참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1년에 하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365일 가운데 단 하루 7월 10일이라고 하는 날을 속죄일로 정해놓고 모든 제사장과 모든 백성,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 죄를 한꺼번에 하루 동안에 모든 죄를 속죄받게 하는 속죄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맥추절, 또 유월절, 수장절입니다. 그 외에도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 속죄일을 대대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여러분,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년 365일 가운데 이날 하루는 일을 멈추고 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속죄받는 날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그날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 해가 지기 전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속죄일 하루 종일 그 촛불을 켜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구약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속죄일은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관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 주신 은총이 바로 이 속죄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좀 더 명확하게 십자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확정적인 증거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저 이해하고 관용하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사랑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싸구려 값싼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한순간에 욕망을 채워주는 쾌락을 사랑으로 바꾼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랑보다는 있다가도 없어질 그 돈이나 물질을 더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구한 사랑보다는 너무 쉽게 무너져버리는 자존심, 그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움켜쥐고 이겨봤자 내려놔야 되는 것, 그게 권력입니다. 그게 힘이고 지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과 지배, 이 권력 앞에 사랑이 존재합니까? 권력을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글자는 아예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과 지배의 논리 앞에 사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렇게 값싼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베푼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전능자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모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오랜 역사를 사는 동안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치욕적인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고 하는 사실, 가시관,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뼈와 돌이 박힌 채찍을 맞으시고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가면서 짊어지고 가시고 마침내 못에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육체적으로 당한 고통을 하나하나 리얼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울지 않을 수가 없죠.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도 이미 경험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육체의 아픔과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아픔이 더 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셨다, 조롱을 당하셨다. 여러분, 한번 남의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의 얘기로 들어봅시다. 여러분의 얼굴에 누가 침을 뱉었다고 치십시다.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화장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 주근깨 좀 지워보려고 엄청나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여러분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먹히겠습니까?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런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롱을 당하셨다. 모든 걸 아낌없이 준 제자들에게마저도 철저히 처절하게 버림을 받으셨다.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린 사람이 없다.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처절한 고독, 고통, 아픔을 겪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한 건 딱 한 번이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3번씩이나 그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지고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싸구려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 조금 나눠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지고한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볍게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암송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쭉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더듬어 보십시오. 그게 쉬운 일인가?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사랑하는 것,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건 사랑하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차라리 가서 육체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게 훨씬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그냥 무조건 참는 겁니다. 주님은 털깎는 자 앞에서 그저 어린 양처럼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게 지그시 바라보며 그냥 끌어안는 걸 온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라도 속썩일 때 그냥 끌어안게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인간이 세상에 있을까요? 시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랑은 왜 합니까? 알아달라고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건 너희들 때문이라고 알아달라고 하소연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언제 생깁니까?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향해 못 박은 로마 병정들의 죄까지도 품으신 주님, 주님에게는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끌어안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더더욱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무례하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무법하고 무례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무례합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으면 내 눈앞에 사고가 나 죽는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 들락달락하면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성내지 않으며 사랑은 아무리 억울해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왼수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만나면 깨소금 맛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잘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저 믿어주고 더 나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견뎌나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저는 단연코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 힘으로, 자기 에너지로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없다고 단연코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누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요? 어느 누가요? 육체를 입고요. 나하고 함께 사는 남편, 사랑하려고 결심을 한두 번 했어요? 내 아내, 사랑하려고 결심을 한두 번 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찢은 건 사랑이라고 하는 진정한 고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힘든 겁니다. 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우리 주님이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짐승을 죽게 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창조주께서, 전능자께서,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말 못하는 짐승,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 한 가지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의인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고 선인을 위해서 혹간 죽는 사람, 혹간이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혹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죄인이라고 판명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고 같이 아파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처럼 각박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간에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그토록 그 엄한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죄를 처절하지 만큼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 결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의 사도가 돼서 주님이 지시는 자기 십자가, 지시라고 한 자기 십자가,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사랑의 동기에서 왔는지 더듬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들이 과연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지 사랑을 위해서 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